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조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 게 참 많아요. 뭐냐면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를 보시면 교회 소개 있죠. 교회 소개. 우리는 소속 교단을 밝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교단 이렇게 하는데, 고신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게 뭔 말인지를 하나하나씩 배워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는 것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없는 건 내가 뭐 하는 거 아니다? 아는 거 아니다. 아는 것으로 생각할 뿐이지 아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를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딱 하나로 집약해서 요약해 두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줄로 우리의 신앙을 알고 있는 걸 요약하고 정확하게 알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지, 덮어놓고 믿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주보에 실릴 정도 같으면, 이것이 그 이전의 목회자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방향성이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면 그래도 적어도 이게 뭔 말인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니까 차근차근 하나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급합니다만은 제가 컴다운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일단 제가 멈춥니다. 성령 충만 주셔야 제가 목숨 걸고 일할 테니까 일단 성령 충만 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주님께 협박하고 있어요. 그 협박이 먹혀드는 날 제가 여러분 달려갈 테니까 함께 같이 성령 충만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믿음 생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을 가졌다 했을 때 당신의 믿음이 뭐요? 라고 질문한다면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의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각자의 캐릭터나 성향이 다 다르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나도 이런 사람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것 같아서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이 뭐냐 이걸 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스킵해서 다음 주로 하기로 하고, 오늘 금주에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처음에 읽었던 거. 네? 4절 없었으면 네, 죄송.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죠. 자, 그러면 아벨의 믿음이 첫 번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벨은 뭘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믿음을 가졌다. 아벨은 첫 번째 믿음을 가졌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뭘 받았습니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자, 아벨의 특징입니다. 믿음을 가졌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어요. 세 번째 보니까 뭐 했습니까? 그가 죽었지만 죽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뭐 한다고요? 지금도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아벨의 믿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졌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죽었지만 살아서 말하고 있는 자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 간에도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상대를 뭐 하기 때문입니까? 높이기 때문입니까? 낮추기 때문입니까? 낮추기. 깔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대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상적으로 확정 가진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사람 간에도 그럴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신앙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걸맞도록 대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 어떨 때는 보면 내 친구보다 업수히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 친구가 삐지면 왜 삐졌는지를 묻기도 하고 뭔가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밥도 사고 온갖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분을 속상하게 했는지, 나는 그분을 잘 섬기고 있는지 하등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종땅 치고 다음 주 교회 올 때까지 전혀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가치 척도,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그분을 어느 정도 퀄리티에 올려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등장했는데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인정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비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찌 대하는지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참이 아니거나 식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에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척도를 알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소유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되게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대단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주의 전에 이르러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각자의 은혜를 따라 정말 넘치는 복들을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벨과 가인이 각자 직업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해석할 때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를 안 들여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새빨간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다니니까 참 저는 너무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말은 믿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십시오. 이거는 둘 다의 직업의 차이입니다. 직업의 차이. 그럼 지금도 우리는 양 잡아야 돼요. 피가 없어서 예배를 안 받았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게 뭔 소용이란 말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직업이 달랐어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의 직업은 양치기였습니다. 직업이 달랐지만 둘 다 거두는 것은 시기나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비슷하겠죠. 월급이 아니었으니까. 곡식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추수 때가 되어서 얻었고,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의 털을 깎거나 다 자라서 그것을 고기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고 즉 믿음이 있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이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생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 내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제일 탐나고 누가 봐도 쟤는 죽이기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양을 딱 때려다가
과감 없이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그와 달리 가인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곡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유가 내 목숨같이 귀한데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불명확한데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농사 중에서 최고의 것을 드릴 필요가 있겠어? 일단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드릴 수는 없겠고 미안해서라도 안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좋은 것은 드리기 싫고 그래서 자투리를 드린 겁니다. 누가 봐도 최고급이 아닌 우리로 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진 벌레 먹고 멍들어서 아무도 먹지도 않을 수 있는 가지고 가라고 하면 화를 낼 수 있는 그냥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그 태도를 딱 보시고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두 분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 두 분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누구 집사님은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 그러면 안 받으신 집사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체크하고 나는 다음번에는 그 예배를 드려서 나도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으십니까? 근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기상천외한 생각을 해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내 동생 예배는 받고 나의 예배는 안 받아? 이거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원망하는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 하면 아벨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야단치는 것, 화를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놈 내가 죽여야 되겠다. 아니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흘러갑니까? 원수한테도 이러는 법은 없잖아요. 자기 친동생한테 그것도 예배 잘 드려서 예배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서 쟤 죽여버리겠어. 마음만 먹어야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너 살인의 의사가 있구나. 그거 멈춰야 돼? 하면 안 돼. 화가 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해 버렸습니다. 동생을 들에 있을 때 쳐 죽였습니다. 이런 형이 있을까요? 해도 너무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예배를 제대로 드렸기 때문에 죽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형에게 맞아 죽을 바에야 형 수준에서 예배 드리고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조금 대충 형처럼 드렸더라면 최고의 양이 아니라 중간이나 그보다 못한 양을 드려서 니네 둘이 똑같구나, 세임이구나, 아유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다, 이 말을 들었으면 형이 동생 죽일 일은 없잖아요. 자기보다 너무나 스페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받는 게 화가 나서 죽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제대로 드린 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예배 대충 드리고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린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대충 드리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지금 다들 마음으로는 다 답하셔놓고는.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다시. 아벨이 자기 형이 예배 때문에 죽일 것을 그는 몰랐지만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벨이 자기 형이 예배 때문에 자기를 죽일 것을 알았다면 여전히 참 예배를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겠죠. 맞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네요.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예배는 이 예배 한 번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죽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것. 성도들은 늘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52조가 또다시 연장될 것이다. 아니요. 저는 그래서 늘 조급하고 다급합니다. 그래서 너무 애절하고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 역량껏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아직도 신방한 적도 없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여러분들의 수준이나 상황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수위를 다스리느라고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저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내가 목회자로 오늘 내가 살다가 70세 은퇴할 것이라고,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내일 내가 부름 받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날은 정해져 있어도 가는 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이라면, 아벨같이 진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진짜 은혜를 내가 한번 누려보고 받아보고, 그래서 이게 예배구나,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초신자들도 있고 막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새로운 목사님은 좀 이상해. 자기 혼자서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뭐 좀 이상해, 이단 아닌가 싶어. 요 말 할까봐 수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제 답답함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답답함을 해소하려면 빨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모두가 저를 이해하고 목회자로 존중하고 따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늘 질문합니다. 너 아벨같이 죽어도 예배 인도할 수 있어? 그 한 번 예배 인도하고 죽어도 될 만큼 enough, 만족한 예배 인도할 수 있어? 역으로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예배 드려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진짜 예배 드렸어. 너 오늘 드린 예배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 예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서 너무나 기쁘구나 라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기는 하십니까? 이 말을 역설로 말한다면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다니. 못 만났으니까 신앙이 좌지우지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예배 딱 한번 드리고 나면 그분이 은혜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떤 환난과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전혀 문제없는 인생으로 바뀌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은 여전히 우리에게 참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배 제대로 드린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참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 그는 아벨에게서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에게로 전수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예배 드리고 순교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예배 제대로 드리고 일제 순사들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죽어나갔습니다. 6.25 때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즉결 처분당하고 공개 처형당한 것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신 성도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의 신앙에 있어서 근간이 뭐냐? 예배인데요. 그래? 너 예배 제대로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 사람 집중하지 않고 전심을 나를 향해서
찬양해 본 적이 있어? 그 말씀 속에서 그 설교가 아니라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발부둥 쳐본 적이 있어? 헌금을 그냥 11조 해야 되니까 그냥 봉투에 담아서 툭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신자들과 견주어서 저는 생명값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드리니 이 11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신앙 고백으로 드리오니 불신자들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사업도와 직장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내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손자 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려오셨습니까?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상황이 허락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측편에서는 이런 성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건에 선물로 드렸던 수건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며, 우리 사랑하는 고신 성도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행복하잖아요. 피곤한 일을 해도 행복하고, 남들 밑에서 밀대질하고 청소를 해도 행복하고. 당신 뭐야? 왜 그래 행복해? 아유, 나 예수 믿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내 안에 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만 가면 다 미쳤대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나는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조롱할지 몰라도 나중 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물어오지 않겠어요? 자연스러운 전도이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질문 던지면서 오후 예배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벨처럼 참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가인처럼 대충 예배 드리시다가 대충 그렇게 사고치고 동생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결정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나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모태신앙이나 부모님이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삶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든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에 비해서 우리는 참 많이 배웠고 많이 압니다. 그런 반면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고신 성도교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참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중에 임하는 영광을 경험하고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뻐 뛰며 이렇게 좋은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예배이구나 경험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는 우리의 꿈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잠깐 놓친 것이 있다면, 새벽마다 보니까 풀벌레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린지 몰라요. 풀벌레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곤충학자 파브르가 생각납니다. 무조건적인 반사처럼. 교회 학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릴 때 들었던 한 말씀은 풀벌레 소리가 들릴 때처럼 파브르가 생각나는 것처럼 어릴 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커서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고신 성도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중고등부를 축복하시고 청년대학부를 축복하시고 돕는 사람들과 각자의 재능
달란트가 특별한 자들 붙여주옵소서. 오올리압과 부살레를 붙여주셔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역에서 방송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전문가들 그 일 속에서 함께 협력하고 건축이나 뭐든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강원 지역에서 소문나고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름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